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미석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상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혀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상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18장 말씀은 구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그 옆에 있는 수단 지역 여기까지를 구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여전히 그때 당시에 패권국이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아니면 먼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막에 가장 은밀한 곳, 그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을 뭐라 그러죠?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 회막 문이 있는데요. 지성소에 지성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카펫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뭐가 그려져 있죠?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 그 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서 은밀하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통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마치 옆에서 주님이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는 우리는 지금 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8세기경에 구스는 애굽만큼 잘 살았습니다. 뭐 애굽만큼은 강대국이 아니라도 아주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 은밀한 계획이 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점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해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수르로부터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한참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멀리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은밀하게 계획한 게 뭐냐? 그 구스와 아수르 사이 중간에 있는 나라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와 화친을 맺고요. 위대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침공할 때 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유대와 동맹을 해서 싸우려고 한 거지, 사실은 싸움은 어디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 땅에서. 그리고 자기들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니들 아수르 두렵지? 니들이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나를 두려워해야지, 그런 세상의 힘과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다간 결국은 너희들도 망해.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했다. 파도 소리가 치는 것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했다. 거기 주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하고 충돌했다. 이 말은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이용해 먹고 이런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아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이나 경제적인 또 이득이나 많은 다른 부분에 무엇을 채워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유보다, 우리가 무엇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목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야.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럼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려고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먹어야 살고요. 또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하고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충돌하고 그런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인간이 그렇게 죄와 슬픔, 고통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괴로워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니까, 특히요
유대와 아수르 사이에, 아니, 구스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에디오피아와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유대는 누가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만 만일 안정되면 각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 정말 뛰어나요. 내가 몇십 년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잖아요. 한국 사람 빌빌하고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저 영국에 가서 되게 큰 성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냐 하면 그 수도꼭지 있죠. 수도를 샤워기하고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서 그 영국에 팔아요. 그런데 그 성 주인이야. 그래서 거기 주차영 선교단 지도 목사 할 때 최덕신 형제하고 그 성에서 집회를 하는데 최덕신 형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에 그 성이 꽉 찼어요. 사람이. 그 영국 시골 땅인데.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 어느 처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가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 파피루스로 배 만듭니다. 그 배들을 타고요. 수많은 무역상들이 오가고 각 나라의 엠버세더들 그런 대신들이 수없이 왕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곤충들이 막 날개치는 것 같은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에티오피아에는 지금도 메뚜기 떼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메뚜기채처럼 세상에서 그 에티오피아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나일강 상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블루 리버라고 그래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에 흐르는 나일강을 푸른 강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상류니까 맑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참 재밌게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에게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에티오피아만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이 나라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간다게의 여왕 넷이 있잖아요. 그게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어떤 경우로 믿게 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곡식들 또 여러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하다. 자, 빛이 소리 내면서 비칩니까? 근데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나요? 특히 농경사회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곡식이. 그래서 적당한 햇볕과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비와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너희들 지금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웃나라와 그 활발한 무역을 하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냐? 나 때문인데 너희들은 내가 아닌 그 아수르를 계속 아수르하고 화친해 보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화친해 보려고 하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하는 도구로 유대를 써먹으려고 하는 이들의 못된 심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니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해버릴게. 그런데 우리 이미 읽었지만 아수르는 실제로 하루아침에 망해요, 안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유대를 쳐들어왔다가 유대를 점령을 못해요.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18만 6천 명인가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오늘 저 조두명 팀장님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박경민 센터장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세대 앞에 연희동에 거기 센터장 할 때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나갈 때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 믿고 술을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채우시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건 수협 신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한 그 힘이, 아침마다 기도한 그 힘이 정말 대단히 크다는 걸 그때 느꼈다. 아멘.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의 힘을 느낀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 아니요. 결국 이 18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는 아수르가 쫄딱 망할 것을 얘기하고요. 7절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짓게요. 이사야서는 성경하고 똑같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해서죠? 심판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심판받고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뭐에 대한 얘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분을 통해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것이다. 아멘. 결국 여기 구스도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매를 드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허물기 위함이 아니에요.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다 그것은요 사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다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인 겁니다. 아멘. 바로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구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구스가 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잔머리 굴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또 아수르처럼 자기 권력을 믿고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마구 짓밟는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을 떠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계하고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긍휼하신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뭐 늘 주님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 마시고요. 늘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수처럼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허덕이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